아멘. 오늘은 7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문지방만 넘어드는 사람들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불신자들보다는 지식이 있어 조금 알겠지만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조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실존하셨기 때문에 또 좀 아는데, 성령님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기 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도 알게 되지만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체험적 교통을 통해 실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냥 그건 지식으로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지식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초신자로서 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걸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기독교의 양대 주주기 때문에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율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런 정도로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는 설명해야 돼요.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세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위격은 셋이지만 본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실체는 하나지만 위격은 셋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한 분으로 묘사가 되죠. 하지만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할 때는 복수인 거죠. 이렇게 성자, 성령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란 말은 돕는 분, 위로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퍼란 뜻이에요. 돕는 분, 또 위로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부족한 점이 많고 믿음이 약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많은 부분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한계를 초월하실 수 있어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갖고 계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최저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내 머리를 의지하거나 내 직장을 의지하거나 내 자식들을 의지하고 살 때는 우리는 최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불신의 삶이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요점 정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흥하고 망하고 내가 융성하고 또 쇠락하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느냐 돕지 않으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망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고 내가 흥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매일 삶을 성령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적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5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수백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5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놨어요.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진리를 가르치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만 빼놓고 나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10,000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사고하게 하세요. 올바르게 결정하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케 하세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보해 주세요.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100% 확실한데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죽을 병인데, 불치병인데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전혀 죽을 일도 아니고 다칠 일도 아닌데 다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세요. 원래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호감이 끌리게 하시고 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는 것,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복수심을 없애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미움을 제거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위정자로 세울 것인가, 누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세울 것인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가, 다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성령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가장 선하게 또 가장 은혜롭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성령을 믿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을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신의 삶이에요. 성령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장대를 믿고 성령님께 안 맡기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이건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은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본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만 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한 본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본성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성령의 띠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이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런 속사람의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굳고 고집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믿음도 가질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도 가능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나눠줘도 은혜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를 하셔야만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를 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흥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힘없이 기도가 줄줄 나오고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소망 가운데 끝나고 또 눈물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끝나게 해 주시는 분은 전부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니까 기도가 처음에는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답답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활력과 생기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고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낙심과 좌절로 끝난다면 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제대로 기도를 못한 것이에요. 그건 내가 기도를 믿음으로 안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많은 둥 하는 둥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진행이 되면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기도하기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그냥 이 시간 좀 때우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기도가 심화가 되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애통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그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막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생겼던 마음도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도 눈뜨시 녹게 되고 전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있던 것이 저녁 때까지 갈 뿐만 아니라 저녁 때에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있어요. 오늘 내가 또 막 저주와 악담과 비방과 그것이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 내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뒤에는 그것이 더 부풀어 있어요. 눈덩이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곤란에 빠뜨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사랑하기 힘들고 나랑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하기 힘든데 무슨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어찌 좋아하고 어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고 딱딱하고 경직된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저수지에 있는 물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했다가 또 은혜가 없어도 은혜로 충만케 해서 굳은 마음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화가 난 마음도 화가 풀리게 하시고 막 복수심이 가득 찼던 마음도 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늘 씩씩대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입에 그냥 거미줄처럼 달려있고 나와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살고 고립되어 있고,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건 완전히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놀이기가 됩니다. 사탄이 엎어쳤다 미쳤다, 사탄의 시험이 들어서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상처 준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안 만나고, 엄마하고도 관계 끊어버리고, 형, 동생과도 관계 끊어버리고, 친구들과도 관계 끊어버리고, 직장 동료들과도 안면 몰수하고 살고, 교회 사람들과도 안면 몰수하고 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쉬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성령을 만나겠어요? 물론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아니 개인 고백에서도 성령님과 그 일면식도 없어. 만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아. 그런데 예배 때 물론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찾아와서 누구야 마음문 열어라 이렇게 놓고 하는데 마음이 둔하니까 마음문을 열질 않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성령님과 교제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에요. 찬양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는 사람이 잘해요. 봉사도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어거지라도 자기 몸을 끌고서 그 기도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리가 쉬운 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운소,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가 하나님의 법궤 위 뚜껑, 하나님의 법궤 뚜껑, 시운소,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전부 스랍이 이렇게 두 날개 위로 덮여 있는 바로 그 공간, 거기가 바로 속죄소이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그걸 다시 말해서 시운소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쉬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좌, 그것으로 나와야 된다고. 기도의 자로 나온다는 것은 그 시운소로 나오는 것이에요. 쉬운 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은혜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질 않아. 그럼 도대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안 필요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긍휼을 구해야죠. 그 사람이 정말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공급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부모님,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만 배나 더 강력하게, 만 배나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 배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부모님 우리 병 고쳐주십니까? 부모님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부모님 우리를 얼마만큼 돕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부모님 언제까지 살아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 우리 하나도 못 도와줍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도움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그것도 적지 않아요. 나를 계속해서 어린애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지금 당장은 꽃감 빼먹듯이 달지만 나를 어린애처럼 계속 그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꽃감 빼먹는 것처럼 달지만 나중에 내 일을 썩게 만든다고.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질병, 사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부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공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새 생명을 성령이 주십니다. 믿음을 성령이 주세요. 회개를 성령이 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성령이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겐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고통,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안,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하고 조급함이 가득하고 경솔함이 가득하고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막 저주, 욕설, 비방, 악담이 가득하고 복수심이 가득하고 앙심이 가득하고 소원함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거짓말 그리고 막 사람을 막 패볼까 폭력을 행사할까 죽일까 죽고 싶다 막 자살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들을 싹 다 바꿔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평화로 바꿔주시고 그걸 오래 참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긍휼로 바꿔주시고 선량함으로 바꿔주시고 충성으로 바꿔주시고 온유로 바꿔주시고 절제로 바꿔주신다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세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환난은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섭리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내게 불행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지금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다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스러운 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 하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의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패한 마음이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순종을 안 하고 좋아하는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싫고 그리고 늦잠 자는 것은 내가 본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늦잠을 자고 그리고 하기 싫은 기도는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 유익된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 본성이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TV 보고 놀고 먹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먹고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디비져 있는 거,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하기 싫은 거, 골방에 가서 그냥 또 계속해서 그냥 눈 빠지도록 성경 읽고 그리고 또 막 생각하고 막 머리 쥐날 것 같아. 그리고 해봤자 또 뭐 깨닫는 것도 없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막 고역이야 고역. 멀미가 날 것 같아. 싫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즐겁게 하냐고.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겠냐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말씀 묵상을 꿀송이처럼 더 달콤하게 느끼고 그걸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TV 보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그리고 뭐 쓸데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관심이 점점 사라져요. 관심이 좀 사라진다고. 호감도가 떨어져.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육체의 그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내 영혼의 즐거움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 일단 딱 생각부터 바꿔놔요. 두 번째 감정을 바꿔놓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게 만들어놔요. 감정을 바꿔놔버려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 의지를 바꿔놔버립니다. 의지를 바꿔놔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기도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게 되고 그렇게 골방에서 1시간씩 앉아서 묵상하던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막 죽기보다 더 싫어해. 가시방세하는 것처럼 싫어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사오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누구라니 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기도를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걸 목표로 예배를 하세요. 선을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강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임하거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여러분이 선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은총이 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을 더듬어 찾아. TV 리모컨이 어디 있지? 또 먹는 게 어디 있지? 또 이번에는 또 어디 또 놀러 갈까? 너무 심심한데 무료한데 또 뭐 할까? 이렇게 계속 악을 더듬어 찾으면 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 육체의 쾌락은 여기 있어. 너가 찾는 게 이거지. 또 세상의 유혹이 달려와요. 사탄이 또 미혹을 합니다. 악을 찾는 자에게는 악이 오는 것이고 선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구절입니다. 이 12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이에요. 이것은 이 12장 2절은 성화에 관계된 구절인데, 성화에 있어 본질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짓던 죄를 끊고 그리고 안 하던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변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변화시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께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권능으로만 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지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죄를 머릿속으로만 끊어야지 안 해야지 했는데 내 몸은 죄를 따라가 버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내가 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성경이 펼쳐지질 않고,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내가 무릎을 꿇질 않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질 않고, 그리고 또 나누지도 않아요. 행동이 안 나와. 행동이.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건 내 의지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변화가 안 된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냐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그때 거룩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죠. 성화.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절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메커니즘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쁜 뜻에 기쁘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질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 줄 알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내 몸을 쳐서 이때는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지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때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점 정리.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믿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성령을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겸손히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면 됩니까? 우리가 막 더럽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전의 생명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순종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약속대로 받게 돼요. 물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오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거나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기도 하고 환난이 더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결국 유익으로 바뀌고 환난을 통과함으로 그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인내를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든 환난이든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승리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죄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요점 정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할까요?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했다 잘 안 되던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는 사람은 거룩에 지질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서 살게 돼요. 말씀을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는 사람은 쾌락의 주지응림에 빠져 살게 됩니다. 죄악의 주지응림에 빠져 살게 돼요. 우리가 죄악의 주지응림에 빠져 사느냐 아니면 영적인 기쁨의 주지응림에 빠져 사느냐,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삶, 그건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삶, 이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막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미움에 사로잡히고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저주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귀신이 들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악한 영이 내게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면 최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게 최악의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은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와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도록 하실 수 있을까? 루트가 있듯이 딱 루트는 정해져 있어요. 루트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10,000가지 루트가 있을 것 같죠? 세 가지 루트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루트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루트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흔치 않는 것인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성례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일에 올 때는 몸 좀 피곤치 않게 해가지고 오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데 몸을 그렇게 파김치를 해가지고 오면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